나누었습니다. 헤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는 헤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헤렘은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위적 헤렘, 당연히 우리가 헤렘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헤렘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20장 후반으로 가면요, 계속 헤렘의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불쌍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금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끊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존재 전체가 우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 그 헤렘의 명령 속에서 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단체로 남김없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했느냐? 내지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 문화적인 차이, 내지는 그들이 속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 굉장히 많은 설교의 주제와 제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 얻은 사실입니다.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진멸하라 하신 당위적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자발적 진멸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렷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거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이 시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문과 또 설교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참고합니다. 참고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왜 이토록 많은 설교와 본문들이 있는데 동일한 본문에서 전혀 엉뚱한 말씀들이 난무하는 것일까? 그것은 나름대로 그 구석에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브온이 어떻게 정말 성경에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말이죠, 남김없이 구원받는 것. 여리고에서 라합이 유일하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멸하라 하셨지만 진멸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남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혈통을 이어가며 포로기 이후까지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축의 소수인데요. 그 소수 가운데 기본이 다수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구원이 가능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본문은 그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일종의 사기죠, 사기. 그죠? 사기입니다.
라합도 거짓말을 하죠. 구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보십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소위 말하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 그리고 포도주 부대, 그리고 아주 지친 표정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고 계시죠? 1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그 7 족속들이 말이죠.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로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 연합군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거의 세계가 다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초라합니다. 근데 기본은 모든 자존심과 모든 그 비난을 예상하고도 그것을 다 버린 채 이스라엘에게 와서 당신의 노예입니다. 심지어 왕도와 같이 크고 막강한 그러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히 먼 나라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성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좀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선한 대로,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하십시오.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조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조약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들은 여리고나 아이성의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여리고가 진멸당했고 아이성이 진멸당했지만 그것은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본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거였을 것입니다. 진멸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요구에 나는 여호와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 맹세, 조약을 세우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놀랍게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사오니 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손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언약의 우산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살 수 있구나. 나는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우습게 여깁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요. 이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약속으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9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다는 것이에요. 듣고. 그러니까 기본이 생명을 얻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듣는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엇갈립니다. 들을 때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결코 그 들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왕이 다스리는 크고 강한 성읍의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노예살이 하던 그들에게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1절에도 보십시오. 1절에도 한번 1절 보십시오.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그들이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투표할 때 한 표를 던지는 거, 그것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 인생이 다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더합니다. 듣는다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7장 자체가 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처음엔 들렸어요. 들렸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스스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과 동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을 우린 잘 알죠.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역시 들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맞아, 나는 예수 죽인 자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구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신앙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들려와야 돼요. 늘. 그렇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3절에 듣고 9절에 들으며 10절에 들었음이니이다. 24절에 분명히 들렸으므로. 오늘 9장에만도요 듣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들었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기본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본은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생명 되십니다. 그런 그들의 엎드림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지어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본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기본 사람 모두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듣기는 달콤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인건비 비싼 거 아시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의 이용 가치로 인해서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할 만큼은 남기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고백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중에도 가장 사랑받고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혈통이나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진멸의 대상인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5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멀리 있는 자들은 화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말고 그들을 너를 섬기는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된 삶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언약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관계 맺으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할 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을 때는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인적 소유의 노예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자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들의 맹세로 인해서, 그 맹세라는 것, 기독교인이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무 데나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사소한 얄팍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여러분 맹세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맹세했을 때 말이죠,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는 이미 내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맹세를 했을 때 말이죠, 그 맹세를 했을 때 그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여러분, 나무 패며 물 깃는 거 여러분 쉬워 보이세요? 아니죠. 우리도 옛 그 선조들 보면 그 땔감, 그죠? 물동이 지는 거, 이거 다 머슴 일입니다. 정말 노예 일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천하게 보는 거죠.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배달하잖아요, 요즘 배달. 그것이 배달부가 아니라 요즘 배달 대행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쓴 기록을 봤어요. 야 꼬마야, 여기 기름 너 안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를 당하죠. 인간적으로는 수모를 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땔감 없습니다. 나무가 귀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물도 귀합니다. 그런데 땔감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사가 끊이지 않거든요. 계속 짐승에 태우는 냄새가 그치지 않아요. 짐승의 살을 말이죠, 재로 태워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 말이죠, 24시간 계속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재물이 반드시 물로 씻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다라 불렀습니다. 사람 몇이 들어가도 모자라는 그 넓은 통을 만들고 계속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없다면 제사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실 그 삶이 제물이요 제사라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그릇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섬김을 21절에 보면 특별히 이 일을 회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말해요. 회중을 위해서 라는 삽입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할수록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부리는 자리 굉장해 보이지.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주시는 주님이시죠.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화를 낼 수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이거나 도를 넘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면면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바로 기부온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저주스러워 보이죠. 수치스럽고 창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 하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어떤 제자는 형제인데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넣는가 하면 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주 긴장된 관계예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날 주님이 마지막 피와 살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의 주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태도는 금방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존재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발적 헤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스러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죄인지도 모르고 마구 죄만을 생산하다가 비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동일할 수 없어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브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후에 400년 뒤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세요.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처형한 것을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일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3년의 기근의 징벌을 주시고 결국 사울의 아들들 7이 나무에 저주를 받아 달려 죽임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400년 후입니다. 400년.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훗날 기브온은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800년 후에, 아니 900년, 1000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진멸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말이죠, 혼혈을 이루었어요. 혼혈이. 그리고 그들은 족보도 없어졌고요, 그들의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작 4만 명 정도만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1000여 년 후에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에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예수와 다르지 않은지요. 오늘날 기독인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교만하여 자기의 자리가 하늘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은 말이죠, 죽음 앞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의 허약함과 그 존재의 가벼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낭망됨, 낙심함, 내 안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날 때 말이죠. 그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복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저 승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위험을 주십시오.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주여,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명이신 것을 제가 날마다 깨닫고 장작 패고 물깃는 자라도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우리 알죠. 돌아온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죠.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장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철저히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자발적 헤렘이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철저한 뿌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세상에 일희일비하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세상의 전쟁과 전쟁 속에서 피와 피를 뒤려이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사실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브온은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기브온의 고백 중에 제가 정말 사모하는 고백은 바로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의 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손으로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입니다.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예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냥 당신의 손에 의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 당신이 명령, 당신이 기뻐하는 것, 나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그토록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결단은 오직 내 삶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손에도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손은 뭐예요? 사람의 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에 의지하면 여러분 낭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손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조금 지나서 사사기 10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은 자비의 손, 긍휼의 손, 사랑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손인 거예요. 그 손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세요. 그 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 나를 의탁하오니 당신의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신약에서는 어디일까요? 이 고백이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의 2번 암송구절. 1번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2번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당신의 손에 나를 의탁하오니 여호수아의 손, 예수의 손.
그 손에 나를 의탁하오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의 선한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물 깃고 장작 패는 일, 꼭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분이,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은혜를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만, 놀랍게 은혜를 받았던 분은 사찰 집사님이세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과 다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크게 기여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은 자다운 거예요. 그 생명 얻은 자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요, 늘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손에 기대하는 것은요, 긍휼 하나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추하고 누추한 내면을 마다하지 않냐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 심령이 방구석이라면요, 예, 무서운 방입니다. 막 우상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방에 그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셔서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피로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겸손히 물깃고 장작 패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어느 땐가는 깨달을 거예요. 어느 땐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기본의 교훈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없이 복되고 아름답고 소망에 찬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장작 패며 물 깃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를 천하다 손가락질 할 때에도 주님 기쁨으로 오직 주의 순전하신 일을 감당해내는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 앞에서 기본의 모습대로 결단하며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